네, 오늘 예배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주셨다. 네, 네. 자, 우리 계속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는데 특별히 치유에 대한 얘기를 지금 3주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3주 연속으로 치유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건 우리가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왜 치유에도 포함되느냐,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사하신 거에 포함되느냐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3주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보면 그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너무 중요해서 계속 말씀드려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종종 그들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다른 곳에서도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52절이나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면서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3번이지만 지난 2번까지 설교랑 오늘의 설교는 좀 초점이 다르거든요. 지난 2번의 설교에서는 우리가 뭘 주목했냐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치유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구원과 치유,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그간 교회 안에서 그냥 익숙하게 해석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그러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주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당신 구원하신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 아, 믿음이 있구나 라고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구원 가는 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구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한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한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대입하잖아요. 그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먼저 전통적인 이해 방식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믿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 저 사람은 능히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셔 라는 정도의 믿음이 있었을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예, 그냥 단순히 구원을 또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여인의 육체가 고침받은 거예요. 그 여인의 몸이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하기가 어렵고 성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갔어 라고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이해해보기 시작하면 복음서의 대다수의 치유의 사건들을 그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해하지만 바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 관점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2년여,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여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야지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지난 2번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설교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구원과 치유와 선포를 우리가 해석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 라는 그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전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복음이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의 치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단지 십자가 대속의 교리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형성된 교리에 동의하고 아멘 하면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존재,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된 상태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내 예수님이 나의 온 100%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그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대표하는 행동이 바로 질병과 장애의 치유라고 지난 2번의 시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2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동안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로 딱 삼아갖고, 자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병의 지배, 귀신의 지배, 이 모든 질병의 지배 아래 놓여서 억압받고 신음하던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유받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녀의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물리적인 장벽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군중의 장벽과 자기 내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의 질병이 바로 치유로 회복되어서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구원의 배경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그 연속선상에서 치유와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용서와 치유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종합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구원이란 뭐죠? 우리가 보통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우리가 이걸 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는 무죄를 받았어, 네 죄를 이미 다른 존재가 대속해 줬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한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락상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믿음, 전통적인 구원의 그 교리를 대입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 역시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진 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구원관에서요, 죄란 뭐죠?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서 죄란,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가리키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원수됐다고 말하잖아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범죄 행위가 뭐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범죄 행위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쌓여있는 죄의 기록이 다 삭제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로 인해서 병이 들었는데 그 죄가 용서해졌기 때문에 네 병이 나아졌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건 내가 죄를 지어서인데, 그 죄를 해결해 줬으니까 네 병도 나은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 해석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죄로 인해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은요, 당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견하는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네가 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런 벌을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오는 그 나병,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문둥병이 없었나요? 나병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 나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천형, 뭐요? 하늘 천자에 형벌 형자, 하늘에서 받은 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죠? 네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하늘이 병을 내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대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자고요. 예, 오늘날 많은 질병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고요. 대부분의 질병이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코로나19 설명할 때 막 뭐라 그래요? 막 박쥐에 무슨 병이 오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막 생기고 막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죄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 요즘 사람들 다 웃죠. 매우 낯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저항력이 약해서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병에 걸리잖아요. 예, 코로나 진단 키트가 어떻게 되죠? 코로나에 코를 이렇게 꼽고 입을 이렇게 해갖고 시약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의 수치가 일정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를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라는 어떤 그 질병의 바이러스가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없는 게 아니라 낮으면 확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 수준보다 높아지면 걸렸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요즘 뭐가 그래서 이슈예요. 제 아내도 매일 말하는, 오늘 방금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말했던 면역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질병이 우리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그걸 내가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를 한계 이상으로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신체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병의 원인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지만 원인이 우리의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죄의 문제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조선시대 1400, 1500 막 이 시기예요. 삼국시대도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 그 전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사람들에게 질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고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질병을 신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질병을 신격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이 인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신이 노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린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그때 잠깐 넘어갔지만, 바울이 배가 난파되고 나서 멜리데라는 섬인가에 이렇게 떠내려갔을 때 바울이 막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다가 갑자기 독사에게 물려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니까 그 원주민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신이 노해서 독사가 문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주민들이 갑자기 바울을 뭘로 보죠? 신이라고 하면서 막 절을 합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인식인 거예요. 야, 독사 갑자기서 너 문 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독사에 물려서 안 죽어. 그러니까 무슨 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신이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비웃을 정도로 전환되는 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술사들이에요. 오늘 동양의 문화권은 오히려 좀 더 나아요. 동양에서 의원들은 뭐죠? 약초라든지 뭐 이런 거, 한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그런 것들의 의원이 있었다면 중동이라든지 저기 서유럽이라든지 이 시기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는요 오히려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의사들은 누구였어요?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의료행위는 주로 무슨 행위예요? 주술행위였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것도 우리의 우리의 생각도
왜 그렇게 동양이 더 똑똑했다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예? 우리가 했던 고대라고 하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기를 얘기하지만 그것도 막 500년 300년 막 이 시기예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전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막 의료행위가 똑같았어요. 다 무당들이 굿하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 정도의 수준의 의료행위가 행해졌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의 관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선언하시는 건가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임신했을 때 엄마가 죄를 저지른 겁니까? 아빠가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서 무슨 죄를 저지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면 나오죠? 우리 준비된 화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시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거 우리에겐 굉장히 당연한 명제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한 명제지만요. 당시의 사람들에 의하면 아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실명한 이유는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죄와 질병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와 질병의 관계를요. 완전히 부정만 하신 것은 또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또 문제예요. 완전히 다 이렇게 부인하셨다면 죄와 질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같은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잖아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에 방치되어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치유 사건이 일어난 후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하기 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을 보면 딱 그렇게 말씀한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또 그렇게라고 단정하기에는 또 어려운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자리에 누워서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동안 질병과 장애를 앓아오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몇 살에 병이 들었고 몇 살에 지금 병이 나은 상태일까요?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한 80년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아마 한 40세? 5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 중에 중병을 얻은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죽었을 거예요. 게다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보호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정 형편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어느 면모로 보나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안 좋은 형편에서 보호자도 없이 38년이라는 생활을
길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나마 이 사람은 체력이 남아있다는 뜻일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 아직은 나이가 젊은 나이일 확률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병자로만 38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면 거의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다 채울 만큼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아주 상당히 어린 나이에 병이 들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냐고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구나, 특수한 상황에 처했구나, 라고만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하듯이 해서, 아마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60세, 70세 넘게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 이 38년 된 병자를 날 때부터 이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일반화하는 근거로 사용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예수님이 죄와 질병의 문제를 과감하게 아니라고 거부하신 사건도 있는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면으로는 죄와 질병의 문제를 약간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죄, 질병의 문제를 다 의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기적적으로 병이 나와서 의사가 이건 신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분들이 병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비일비재하게 또 얘기를 듣거나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죄가 병의 원인이다, 죄가 병의 원인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화를 부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정말 그게 아니라고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자면 마태복음 9장에 친구들이 침상에 이끌려서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한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건 역시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냐면요, 왜 하필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이 병자에게만 이 치유를 할 때 죄 용서를 관련해서 언급하셨을까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상황이 복음서에서 죄를 치유하시면서 죄와 질병의 문제를 연결한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처음에 내 믿음이 너에게 구원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위기 약간 오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은 약간 멍한 상태인 느낌을 받아갖고 이해가 안 되나라고 지금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한 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 라고 말한 건 여기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유일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그런 비슷한 관련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게 방금 설명드렸던 베데스다 이 38년 환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근거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도 그와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죄와 질병의 문제를 연결시킨 거 아닐까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아주 딱 대놓고 네 죄가 용서함 받았어 라고 말한 건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독 이 병자에게만 죄 용서를 언급하신 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병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병에 걸린 이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셔서 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시고자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징성을 이용해서 죄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그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지금 예수님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이 본문에 나온 이 환자를 중풍병이라고 해석했지만 사실은 이 중풍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랄위티코스라고 해요. 파랄위티코스. 예, 파랄위티코스라는 거는 파랄로시스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랄로시스는 영어로 말하면 퍼렐로시스입니다. 퍼렐로시스. 이 퍼렐로시스가 뭔지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운동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질병을 통칭해서 퍼렐로시스라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우리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퍼렐로시스는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중풍이고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또 하나가 뭐죠? 소아마비, 뇌성마비. 이 모든 환자들을 통칭해서 퍼렐로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성마비, 소아마비, 중풍 동일한 게 있죠. 뭐죠?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 다리를 쩔뚝이면서 걷는 사람, 손을 막 떠는 분, 몸을 내가 의지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퍼렐로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상에 누운 환자는 중풍병자일 수도 있지만 소아마비 환자일 수도 있고 뇌성마비 환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을 제대로 못 가는 사람. 그런데 그 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중풍병자라면 걷지도 못할 정도로 몸을 떨고 있는 사람, 소아마비라면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아마비보다 훨씬 심각해서 아예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 뇌성마비가 걸려서 아예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 중풍병자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을 낳은 환자에게 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딱 그냥 다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아주 디테일하게 네가 가지고 온 침상을 네가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누웠던 자리니까 네가 치워 라고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가 지금까지는 네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걸었고 네 팔다리를 사용해서 침상을 들어서 네 회복을 네 스스로 확인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 팔로 내 침상을 거둬감으로써 네 팔이, 네 상체가 걸어감으로써 네 하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걸 종합해서 다시 앞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왜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다른 질병들은 다 죄와 관련이 없고 이렇게 중풍이나 소아마비나 뇌성마비나 퍼렐로시스 같은 환자들만 죄와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마도 그보다는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이 전신마비 환자는 자신의 뜻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죄의 사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가 죄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죄고요, 하나는 용서예요. 네. 먼저 죄라고 하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를 떠올리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경우를 보면 죄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의 죄를 가리키기보다는요,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는 죄의 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우리를 죄의 지배에, 죄의 세력으로 우리가 넘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로 내가 선택해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 결과가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그 따먹는 그 행위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를 죄의 세력에 내어주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세력으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 넘겨주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려서 의의 종이 되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7장에서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죄가 내면화된 육체 욕망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배하게 드는 일종의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세력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용서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윤리적인 범법 행위로만 하면 용서는 그것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행위가 바로 용서의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겠죠. 그래서 용서라는 말 원어를 또 보면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이 아피에미라는 말의 기본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떠나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용서하다, 허락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탕감하다 라는 말에 수많은 단어들이 파생되거든요.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수많은 단어로 해석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아주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like, have 이런 뜻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아피에미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해 보자면, 세력으로서의 죄, 이걸 연결해 보자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게 용서인 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줘요. 제가 우리 성중이를 용서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성중이를 용서해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중이가 저에게,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 그걸 내가 용서해줘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 행위 자체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와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용서해 준단 말은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 너가 다시는 그 죄의 세력에 놓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 지배로부터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속량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했다는 그 비유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속전, 그러니까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신마비 환자를 치유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신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치유고, 그 치유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좀 어렵다면 좀 죄송스럽지만 오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해해보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전신마비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멍에가 상징적으로 전신마비로 온 것이 상징되었고, 그 전신마비에 걸리면 내가 내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풀어주신 분이 바로 이 죄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건 삶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사탄의 지배, 사탄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거부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신마비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누가 해주지 않으면, 누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내 침상을 들고 내 발로 걸어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요, 나는 도대체 어떤 죄의 지배로부터 얽매여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육체의 욕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욕에 빠져갖고 내가 음란에 빠져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서 내가 내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놓인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문제 때문에, 권력의 문제 때문에, 중독의 문제 때문에, 음란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도저히 일어나서 침상을 걷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란 뭐라고 그러죠? 떠나보내주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는 누가 해주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주는 게 용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얽매여 있었는데, 그 얽매여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죄의 잔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유독 돈에 약해. 난 유독 명예에 약해. 난 유독 권력에 약해. 나는 유독 음란에 약해. 그랬다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것부터 풀어지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떳떳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을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을 상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이 술을 먹고 있는 걸 너무 즐기다 보니까 이 술의 문제에서 너무 이렇게 얽매여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걸 너무 즐기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즐기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내가 이 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 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것도 방해가 되고, 관계 맺는 것도 방해가 되고, 소통하는 것도 관계가 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침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전신마비 환자를 바라봐서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죠. 납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구나. 저 사람이 전신마비의 상황에 놓여 있구나.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가 왜 치유받지 못했습니까? 그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끌고 갈 친구가 없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그를 침상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내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친구가 있어도 구원 못 받고, 친구가 있어야만 구원 받고 친구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에게 직접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고요. 반대로 친구를 통해서 내리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언젠가는 만나 주실 거야 라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보였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신마비에 걸려있는 사람과 같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갈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죠. 나도 전신마비 환자고 저도 전신마비 환자예요. 그럼 서로 알고 있어야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냥 안타까워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은 완전한 치유가 없는 쩔뚝이는 소아마비의 환자 같은 존재이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노력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길 소망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절뚝이지만 완전히 전신마비가 돼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데려갈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정도는 못하지만 침상의 역할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못해도 줄은 대줄 수 있지 않을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 또한 죄의 문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죄에서 풀어주신 예수를 만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과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고요. 우리를 올가매내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소식은 들었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침상을 들어주는, 나는 침상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